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5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해 봅시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서를 읽다 보면 너무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귀해요. 그래서 잠시라도 이렇게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 강론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또 지체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진도는 못 나가고 할 이야기가 너무 깊은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당신이 우리를 거룩한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요. 이 세우신 이 교회는 또 반드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표명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주시는가? 먼저 택한 백성들을 거룩히 구별해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산제사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미가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올 텐데요. 이 산제사에 대한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산제사라는 게 뭡니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이 성도의 삶, 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놨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사회 생활이고요. 그 부분을 지난번에 2장 13절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로 들어갑니다.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 성도의 개인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교회생활은 맨 마지막 부분에 있고요.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 큰 범주 안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사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많아요. 이 상하 관계가 있고요. 나라에서는 나라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도 있고요. 또 우리 서로 사회 구성원들끼리의 그런 친구들 간에서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부딪히는 일도 많고요. 충돌되는 일, 고난받는 일 많습니다.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지난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그 장면이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회 속에서의 삶을 보여주셨죠. 그 삶 속에서 온갖 고난거리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체휼했다 그래요. 체휼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당신이 다 경험해 보셨다는 거죠. 경험해 보시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발자취, 그거를 우리 보고 따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가?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죄인도 당하지 않을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엄청난 욕도 많이 먹었죠. 하지만 그는 그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뭐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뭐 매를 때리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그들을 상대로 해서 같이 욕하거나 맞대응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뭐 요즘은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따집니까? 그래서 조금도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만약에 누가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준다든지 해롭게 한다든지 하면요 가만 안 둡니다. 뭐 정말 맞을 짓 해가지고 맞아도 가만 안 있죠. 일부러 맞을 짓 해가지고 그거 핑계로 고발해가지고 돈 타내죠. 이렇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자기 유익의 도구로 삼고 악으로 갚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시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뭘로 그것을 풀어내셨는가? 그 말이죠.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은 유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대응하시고 처리하신 그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겼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모든 것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반응하거나 대응하거나 싸우거나 내가 거스리거나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반드시 공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당신은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겠다면 그래 매달아라 하고서 달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달리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당신 죄를 담당할 게 없잖아요. 당신 거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도 그걸 기꺼이 오히려 기꺼이 당신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그런 표현을 하시죠. 아버지여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을 하죠. 나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니까 그 일에 내가 쓰여진다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친이라는 말은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당신이 직접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친히 그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당신은 기뻐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여기셨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매우 만족하셨고 그걸로 풍족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런 목적에서 하셨으니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 뭐 당연히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는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대속해 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대로 허덕이다가 그냥 벌레처럼 죽으면 끝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빛도 못 볼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도 못할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빛을 보게 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의 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죄 아래서 허덕이다가 그 죄만 말아먹고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끝장날 존재가 더 이상 그 죄를 위하여는 살 필요가 없게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더 이상 그 죄에 대하여는 죽고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라는 말은 더 이상 죄와는 무관한 상태, 더 이상 죄를 위해서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 죽어버렸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로 탈바꿈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과거의 옛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끝장난 사람이고, 이제는 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의의 정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선한 그릇으로 바뀌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역할을 해주셨다 그 말이죠. 그 모든 밑바탕을 깔아주셨다 그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 죄와 사망의 그 허물 속에서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마치 곤충이 껍질을 벗고 나면은 새로운 새 생명으로 탈바꿈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과거의 옛사람의 그런 신분에서부터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서 이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 그 말이죠. 나음을 입었나니,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양이라는 동물, 오늘 어린이들이 비만 안 왔으면 양떼 목장 가가지고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그 실체를 보고 올 텐데, 아까워요. 그걸 보고 와야 양이라는 것이 막연히 우리 동화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냄새 나고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냄새부터 확 나요. 그 구질구질한 냄새가 먼저 나고, 그 다음에는 양이 뭐 깨끗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요, 막 더덕더덕 뭐 묻어 있는 것도 많아요. 물론 잘 관리해 줬으면 안 그렇겠지만, 다시 말하면 스스로는 지저분한 동물이에요. 스스로는 미련한 동물이에요. 눈도 어두운 동물이에요. 그래서 정말 앞에 가는 거 따라만 졸졸 다닐 줄 알지 스스로 길 개척하지도 못해요. 양은 그래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금한 것들이 와가지고 유혹하면요 쉽게 끌려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양은 정말 지도자 없이는, 목자 없이는 제대로 생명도 부지하지 못할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허물이 많은 존재고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여기도 지금 표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관리 안 해주면요 길 잃고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양인데,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영혼까지를 책임져 주실 그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안겨진 그런 양이 됐다 그 말이죠.
이제 그리스도에게 안겨진 양이라면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갈 수 있죠. 그리스도가 좋은 길로 가면 가는 거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데려가면 가는 거죠.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면 푸른 초장을 먹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좋은 그릇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탈바꿈이 되어졌다. 이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결과로 되어진 결과물입니다. 바로 이 사회생활, 그 복잡하고 어렵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그런 곳에 살던 그 어린 양과 같은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렇게 구별된 자,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로 인도된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가정생활로 들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는 가정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산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제사의 두 번째는 바로 가정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구성은 어떻게 되죠?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담을 지었죠. 아담이란 말은 원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남자다 여자다를 떠나서 일단은 아담이라는 존재를 지었는데, 그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그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옆구리에서 뭘 빼내요? 갈빗대를 뽑아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뭘 해요?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고 그 만든 후에 그 여자를 그 아담에게로 데려오지요. 그러니까 아담은 엄밀하게 말하면 갈빗대 빠진 사람이에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나 우리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갈빗대 빠진 인간이니까 뭐예요? 그냥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불구자죠. 불구자죠. 장애인이죠. 결국은 그 장애자가 된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 어떻게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완벽했다고 칩시다. 완벽했는데 그 다음에 갈빗대 빠진 남자는 불구자죠. 그 사람이 이제 남자가 된 거고, 그 갈빗대로 지어진 존재가 여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여자를 이제 남자에게로 데려오지요. 데려오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감탄을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함께 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부족한 남자와, 뭐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도 부족하죠. 여자도 부족하고 남자도 부족하고 둘 다 부족한 존재를 합치면 뭐가 돼요? 이제 완전한 하나가 되죠. 완전한 인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쪽 인생을 그래서 그 남자 여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보면은 이 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그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국은 반쪽 인생이 남자고 반쪽 인생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반쪽된 인간들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서 뭘 하게 해요? 가정을 이루죠. 가정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주게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생육 번성케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정한 순복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인간들끼리의 가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이제 이 역사 속에 이 역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세계예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세계란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세계인데 이 세계를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계시세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는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 계시세계 속에 인간을 원래 하나였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놓고 그걸 둘을 합쳐 가지고 서로를 의지하게 만들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생육번성도 일어나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도 하고 이 계시세계라고 하는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선을 역사 속에 이 계시세계 속에서 펼쳐감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섭리라 그 말이에요. 그 과정에 어찌 보면 인간들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 놨어요. 구분해 놓은 거는 스스로를 온전한 인간이라고 인정하지 말고 함께 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부부 생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아니고요. 그러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가정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정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에요.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배워가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섬겨가야 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못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 배우기가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할 분담이에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그래서요. 이 역할 어찌 보면 역할극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역할극이 이 계시세계 동안은 계속 지속이 돼요. 지속되는데 이 계시세계가 끝나면 이 역할극은 끝나요. 끝나면 그때는요. 이제 더 이상 여자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땅에서의 이 신분 이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전부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자의 신분으로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남자도 물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오히려 남자들은 또 다른 비유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자 같은 그런 신분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계시적 표현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더 이상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등한 사랑을 받을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면 거기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늙어 죽고 뭐 어리다고 깔보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신분을 가리켜서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사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천사를 성경에서는 가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천사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나중에 우리의 신분이 완성되어지면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또 자녀를 생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생육 번성시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가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에서의 아내 된 자와 그 가정에서의 남편 된 자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3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먼저 아내부터 하는 말이네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뭐예요?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쭉 열거한, 어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그 원리에 입각해서 뭐 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순복해라 그 말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 동양에서는 유교권이 많이 이제 퍼져가지고, 유교가 많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 유교하에서는 일종의 여필종부 뭐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무조건, 그 여필이라는 말은 여자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뭐예요? 남자에게 따라야 된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필종부니까 무조건이에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 뭐 불합리하다, 뭐 그러니까 억울하고 뭐 온갖 못된 짓 다 해도 남편은 무조건 따라야 돼. 그리고 뭐 옛날 같으면은 남편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 정도로 따라야 돼. 그렇게 남편의 말이면 하늘이에요. 왜? 남편은 하늘이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고. 그러니까 땅은 무조건 하늘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 유교적 사상에서는 인간 자체가 완전 근본적으로 달라요. 달라가지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복종해라, 순종해라. 뭐 만약에 거기서 조금 거슬린다고 해가지고 뭘 이렇게 했다, 뭐 반항을 했다, 말대꾸를 했다, 그럼 뭐가 되죠? 칠거지악에 들어가. 칠거지악에 들어가면 내가 쫓김을 당하거나 심하면은 죽임도 당할 수 있어요. 죽여도 괜찮아.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가족 중에 만약에 좀 부도덕한 일을 했다든지, 막 대들었다든지, 거역을 했다든지 심하게 이렇게 하면요, 죽여도 돼.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죽였느냐?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그러면 뭐 괜찮다. 이렇게 하고 법에서도 그냥 봐줘요. 명예살인은. 그게 지금 저 중동 일부 국가에서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남자는 최고니까. 남자는 하늘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쪽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그런 사상이 있어요. 이건 배어 있어요. 아예 그냥. 삶 속에.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저 경북 안동 아주 양반 동네 살았잖아요. 양반 동네 원래 제가 양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향 쪽에서는요, 제가 어린애들인데, 어린애잖아요. 어린애지만은
동네 그 아주머니들이 내 앞을 지나갈 때는요, 고개 숙이고 가요. 그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좀 객지로 조금 잠깐 나왔더니, 거기서 이제 얼마 안 떨어진, 몇십 리 떨어진 곳으로 나왔더니,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원래 차도 안 다녀요. 전기도 없었고요. 전기 들어간 지 차 들어간 지 얼마 안 됩니다, 거기는. 왜냐면 우리는 그 산을 가려면, 그 동네를 가려면은 제를 2개 넘었어야 돼요. 강을 하나 건너고 제를 2개 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도 꼭 제를 2개 넘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런 곳에 폐쇄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남자는 왕이에요. 제가 그런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머니들도 제 앞에는 고개를 못 들고 갔다니까요. 제가 그게 아주 생생해요.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했었는데, 제가 거기서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으로 우리가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 여기는 여자애들이 그냥 앞에서 깔깔대고 돌아다니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그랬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유교적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자, 이제 그 얘기 그만하고요. 자, 본론 들어갑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남편에게 순종하라 해놓고,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무조건 일방적으로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지만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니다.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그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해 놓은 건 맞아요. 그러면 왜 구별을 해놨느냐? 여자를 지어놓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뭐예요? 옆에 다니면서 뭐 뒷설거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해주라는 것이 뭐 저건가요? 꼭 그것만은 아니죠.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뭐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뭐 우리 흔히 저 노래에 보면은 인생의 뭐 동반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이렇게 삶에 있어서 그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남자 혼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선을 이루시라는 건데,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라는 건데, 궁극적인 선은 하나님이 생육 번성케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루어가라는 건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에 남자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붙여주시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육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남자 혼자도 아무것도 못하지만 여자 혼자도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반쪽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돕게 만든 거예요. 서로 돕게 만들고, 돕는 과정에 아무래도 남자를 주축으로 해서 하는 거죠. 주축으로 해서 하니까 여자를 이제 돕는다는 표현으로 쓴 것이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그 여자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희생이에요, 희생. 남자는 그래서 여자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희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 때도 그 남자를 뭐 하게 했어요?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깊이 잠들게 했다는 표현이 잠든다는 표현이나 죽는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에요. 원래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도 누가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금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곧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죽었다는 얘기야 라고 예수님 다시 고쳐주시죠.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이 잠들었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 잠들었다는 표현은 곧 죽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자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죽여가지고 거기서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탄생 비유인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다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편과 아내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 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읽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 그냥 저들끼리 좋다고 막 결혼해도요. 그냥 너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위해 이 결혼을 하게 하는지,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리고 궁극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가정을 이루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생육 번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산제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산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에베소 5장 22절부터 볼까요?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왜 복종하냐 하면 주께 하듯 하라 그래요. 주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한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려고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연습하라 그 말이에요. 연습하라. 어찌 보면 우리끼리 하는 거는요, 연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연습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하는 말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나온 자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바로 신랑과 신부라는 그런 것으로 계시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된 거는 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는 그렇죠. 그 결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면 여자들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면 또 큰 탈이에요. 큰 문제가 생겨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계시적 차원에서 한 거니까 당연히 남편도 배워야지요. 남편은 뭘 통해서 배울까요? 남편은 희생을 해야지요. 그 아내를 위해서 죽어줘야지요. 죽어야지요. 왜? 그 남편이 뭐 했으니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했잖아요. 자기 정말 중요한 걸 다 빼내줬잖아요. 그렇죠? 정말 자기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아내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한 거지요. 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결국 당신의 희생으로 교회를 탄생시킨 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생명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의 사명은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예. 근데 위험에 부딪히면은 아내들은요, 그 새끼들 예를 들어서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요, 그 아내들은 그 아이 건지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남자는요,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남편 자격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그 대신 자기가 죽어지면서 그 아이를 아내한테 던져야 돼. 그래야지 남편 자기가 구실한 거지. 그 남편 여자한테 미루고 자기는 내빼면은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남편들아, 그래서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신을 주신같이. 자신을 주었다. 자기를 희생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냥 희생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 정도로 나를 죽기까지 희생시킬 때에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을 먼저 요구할 것이 아니고요. 먼저 희생이 먼저예요. 사실은 희생이 먼저예요. 앞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했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뭐하라? 복종하라 그 말이죠. 그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계시하기 위해서 남편으로 주었으니 그 남편한테 뭐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서 혹시 그러면은 그렇게 사랑 안 하면은 그러면 복종하지 말아야 되네요. 순종하지 말아야 되네요. 말 듣지 말아야 되네요. 혹시 그런 자가 있을까봐.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그 남편이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듣지 말까요? 라고 할까봐 혹시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근본 원리에 따라서 아내의 역할, 다시 말하면 순종하면서 동역하는 그 역할은 해주라 그 말이죠. 왜? 그걸 통해서 또 그 남편, 혹시 그 남편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아내로부터 교육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아내의 지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듯이 그에게 그냥 외적인 것은 들어줘라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그냥 그 사람 얘기 들어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사업 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에 어찌 보면 그 역할을 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붙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자들도 혹시 그 아내가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가 못된 짓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순종을 해?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내 순종을 잘하지?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사실 당신한테 사랑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가 당신한테 순종하는 거야. 당신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혹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찌 보면 도를 전한다는 측면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갖출 자세, 그 자세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는 말은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내의 순종이 이 아내의 순종이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안 볼 것 같지만요, 저 여자가 내가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협조를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어줄까?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너무 환상적으로 생각을 했나요? 여기 이상적으로 생각했나요? 현실은 전혀 안 그런데 물론 뭐 여러분들이 다 느낀 바대로 생각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 가지고 하는 거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다가 그날에 회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예, 인내를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단장은 하는 말은 그러면서의 자세입니다. 자세. 특히 이제 여자분들에 대한, 아내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 아내들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이런 것들은 무슨 단장이죠? 외모 단장, 치장 한다 그러죠. 이런 단장은 진짜 남편에 대한 뭐 이렇게가 아니라 뭐예요? 이런 건 밖에 나가서 뭐 어떻게 보면 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세가 아니다. 남편은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예. 어떤 외모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숨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내 속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정말 내 내면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 사람이죠. 나의 어떻게 보면 영혼의 변화, 나의 속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원래 모든 행동은요, 내가 편하면요 편하게 나오고요,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모습이 나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막 굉장히 불안한 행동을 한다? 그 사람 심리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심리가 그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만약에 그런 정말 내면의 아름다운 단장, 신앙의 단장이죠. 이런 것으로 갖춰진다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실도 맺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례를 듭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어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 이 사라,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히 위대한 사람입니까? 뭐 하나님이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으니까,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이 됐지요. 뭐 성경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얘기하니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의 초반의 모습을 어때요? 인간적으로 정말 참 못마땅한 부분이 꽤 있어요. 아내를 비겁하게도 자기 생명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먹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이 사라가 그 남편을 뭐라고 칭했다고요? 주라 칭했대요. 우리 옛날에는 보통 그 자기 남편을 가리켜서 주인이 없는데요, 뭐 누가 찾으면은 주인장 지금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없는데, 이렇게 표현했죠. 주인이다. 남편을 주인이다. 남편을 주라고 칭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본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한 몸에서 분리된 상태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주처럼 여겼고 아브라함이 때로는 정말 못마땅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제 선에 참여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돕는 배필이 된 거예요. 돕는 배필 역할을 충실히 하니까 비로소 뭐 어떤 일에도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그 남편을 믿고 그 남편을 통해서 하는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는데 여기 그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으로 확정이 됐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신앙은 어찌 보면 이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 그런 이제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아내의 역할을 통해서 또는 남편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최종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하는 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 각자가 물론 남편이라는 사람들이 때로는 또 아내라는 사람이 때로는 정말 나하고는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맞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철천지 원수죠. 뭐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왼수 그래. 아니 넉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도 있던데 물론 하는 짓은 평생 왼수일 수 있어요. 왼수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도구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도구로 주셨어요. 가장 이상적으로 한다면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이렇게 정말 이런 귀한 하나님의 그 근본 진리를 깨달아서 함께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고 한쪽에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이상적이겠어요. 이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또 구원하실까 해서 그래서 또 순종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들 노력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그 둘을 합쳐서 가정을 이루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가정을 이루면서 또 자녀를 키우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그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배운다는 자세로 참고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잘 견디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